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기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기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기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기 하고 기하다. 주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자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걸음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발정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나타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교구가 특송하겠습니다. 1교구 나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1교구요, 1대교구요. 1교구지. 야, 1교구 진짜 많이 나왔네. 밤에. 다음에는 내일은 누구? 2교구, 2교구. 2교구 손 들어봐요. 내일 걱정스럽네. 일어나가지고. 2교구도 오늘 전화하겠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려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지만 기도해야 살겠기에 또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지켜야 되겠기에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나오셨는데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시고 알라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썼는데 주님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적을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번에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적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큰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 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 믿음을 나타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어려움을 만나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에는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내 앞에는 길이 깜깜하게 막혔지만 하나님은 바다로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극단적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나타내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 것 같으지만요, 이 믿음과 이 마음의 자세를 마음에 확실히 배우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차고 나가요. 끝까지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못 이기고 낙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사람이 그래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기면 일반적인 상황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이 엄마의 환이에요. 의사도 안 되고 다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의 방법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일단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도 이 어려움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여자이고 이방인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7장,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개 취급한단 말이에요. 악조건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무슨 악조건이냐면 딸이 귀신 들린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병도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병이 있고 안 부끄러운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다, 부끄럽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난 병은 뭐 부끄러울 거 없죠.
잘못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귀신 들려서 딸이 부끄럽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또 이 여자는 이 주님께 나왔더니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쫓아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자를 처음 무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랬더니 인격을 모독당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모독이잖아요. 안 고쳐주려면 시간이 바쁘니까 가라고 이러면 될 텐데 이 개 취급을 한다. 개 취급. 여러분 개 취급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독을 당하는데 안 고쳐지면 그만이지 개가 뭐야 이러고 덤빌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목사님께 들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게 모욕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이방인이면서 극단적인 상황, 예수님께 구하지 못할 상황,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어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딸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 이게 뭐냐? 성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극단적 상황을, 위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결국은 주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고 이거는 칭찬받은 믿음이 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어제 내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무서워서 못 나와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늘 일교부 나와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걸릴까 겁도 안 나요? 배짱 좋아. 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 망가져요. 이 여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극단적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 믿음을 배워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말세에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겸손이지요. 그래서 겸손. 이 여자에게 배울 것은 겸손합니다. 겸손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겸손이 실제적으로 삶에 옮겨질 때는 상당히 이거는 보통으로 하기 힘든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이겨낸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사람이요, 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못 견뎌요. 돈의 손해를 보면 견디는데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디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네요. 꼭 여자들이 남편을 약올릴 때 자존감을 건드려요. 그럼 막 씩씩댄다니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자존감이 더 센가 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견디는데 자기 아내에게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존감이 상처를 받을 때 못 견디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서 싸우려고 덤비지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할 때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려고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와 이방인을 구분하고 내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개 같은 이방인 너에게는 줄 수 없다. 얼마나 자존감이 상해요. 예수께서 개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아픔을 자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존감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흥분이 됩니다. 기도고 뭐고 예배고 안 보입니다. 속에 있는 악이 나오게 되고 격분을 하고 믿음이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이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몇 가지 종류를 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첫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적 자세를 취합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공격합니다. 이 여자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불쌍한 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와서 예수님이 개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게 정신 빠졌어요. 야, 그만 둬! 그러고 집에 갔으면 딸은 못 고쳤어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도전에는 자존감을 뛰어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자존감의 상처를 가지고 절절매는 신앙이 아니라 자존감을 주님이 상함을 올 때는 주님의 뜻이 있다. 이 자존감을 뛰어넘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강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집에 가면 누가 건드릴지도 몰라. 내 마음에 자존감에 상처를 줄지도 몰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배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다고 안 넘어가. 그러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자존감이 건드려지면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걸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누가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겸손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여러분 겸손의 시작이 뭐냐? 죽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간질러도 간지러 많다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죽은 사람 욕을 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안 죽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요. 자, 성경 한번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어요. 오늘 이 생각하세요. 내가 기분 나쁜 거, 마음에 안 든 거, 신경질 나는 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덜 죽었어. 따라합니다. 한번. 주여, 예수 안에 내가 완전히 죽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 문제가 해결돼. 다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게 믿음이다.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야. 내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자존감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한 주가 보여야 돼요. 본문의 여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자격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세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하나 배웁시다. 이런 겸손함, 자존감이 깨어진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여, 오늘날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화이팅 한번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보니까 안 죽고 살아났어. 살았네. 당신 살아있네. 나도 살았어.
할렐루야다, 은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불평할 게 없어. 은혜야. 자, 에베소서 2장을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인하여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올 수 없는 곳에 나와서 새벽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쓰임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죽어야 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야. 그때 교만은 없어지고 겸손이 나오게 돼요. 진실한 은혜를 깨달을 때, 아, 은혜구나. 오늘 집에 가서 지금은 좀 바쁘니까 무릎을 한번 확 꼬집어봐요. 아프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마음.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죽고 내 모습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예비되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어려운 환경과 장애와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끈기 혹은 응답을 견딜 수 있는 견딤, 끈기, 행동. 그래서 믿음은 견딤 혹은 끈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견딤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씁니다. 내가 읽을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면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믿음의 행동을 호소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버텨나가고 믿음을 견디어 나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바람 분다고 홀딱 넘어가고 시험 본다고 홀딱 넘어가고 기분 나쁘다고 믿음이 떠나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를 보면 삶의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께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끈기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세상 일도 한두 번 하고 물러서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사업을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끝까지 견디며 다시 시도할 때 결국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오래서 갔더니 아주 잘 돼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그때 고생을 하더니 잘 됐네.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거 실패하면 실망하지 않고 이거 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두드리고 찾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더래. 자기가 기도하면 엉뚱한 데서 돕는 사람이 나오대.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안 되면 여기를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잘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 같은 광야길로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강야는 고난의 길은, 여러분 음무는 따발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강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나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겼어요.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많은 무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사람이 나와서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결심을?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도움을 받으면 낫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교회 오셔서 주일날이라든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를 나도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오시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집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믿음이 오잖아요. 내 말로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하는 믿음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힘든 여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왜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 나왔겠어요? 딸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저것을 어떡하나, 저것을 어떡하나, 저거 살려줄 때 어떡하나, 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 딸들이 아프면 아이고 나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고쳐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걸 절박함이라고 그래요. 절박함.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께 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매달리다가 결국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능력이고, 여러분 절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이 절박할 때 나온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이 여자는 절박하니까, 딸 문제가 절박하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절박한 문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절박한 문제는 내 믿음을 올려 세우는 주님의 신호예요. 눈물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12회를 혈전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주님께 가져가서 응답을 받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문제 있으십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낙심하는 계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설교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믿음이다. 이건 자존감이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끈기 있게 주님께 나가야 된다. 절박한 상황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말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장부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고 칭찬받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아픔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끈기 있게 매달리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내게 큰 믿음 주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여, 기적을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 믿음으로 끈기 있게 신앙에 성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기적과 이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자존감을 죽이고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강은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은교회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한 분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 지키시며 사업장과 일터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결산할 때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도록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시다가 끝나는 대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아버지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허전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